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라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에게 다른 것은 없지만 예수님은 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고린도 공동체에 떨어질 때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어떤 곳에 역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분위기 속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부흥회입니다. 아니면 은사를 받았다 정도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성경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묻는다면 100%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 성령이 일하신다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리는 영인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어져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비고 같이 예배하고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성령의 가장 뜨거운 행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고 살아있고 그걸 언제 느끼느냐? 공동체가 없어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가 느껴집니다. 그건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공동체가 없으면 그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하는 장이 없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물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예 맞습니다. 그 모든 자리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최고 되는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누가 했냐면 서기관이 했어요. 신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끼들은 예수님을 늘 대적하던 세력이잖아요. 예수님을 늘 싫어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한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나 그 관심이 없는 그 사람이 궁금해하기 시작할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준비해 놓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느냐,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아마 이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내가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삶의 자리라는 앞절 33절일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을 대하든지 간에 절대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를 생각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똥덩어리,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때 그리스도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 대해서는 조금도 나는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이 있다면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신 분이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분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오직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성령으로 가득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수록 나는 버릴 것밖에 없어요. 나는 버릴 것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왜요? 목적은 하나예요. 부르심은 어디에나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씀은 늘 시편 8편과 연결되어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 하늘과 별을 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만 또렷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그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성령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일들의 정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은 은혜로 나타납니다. 영광은 은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늘 은혜로 그 삶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시장에서 파는 것들을 먹어야 됩니까? 제사 지낸 것들인데, 귀신에게 드려진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교회 공동체는 항상 영광이 은혜되게 하는 중요한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주의 것입니다. 나도 주의 것이고 내 삶도 주의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도 주의 것입니다. 영광이 은혜 되어질 때 항상 필요한 고백은 주의 것입니다. 이거 먹어야 됩니까? 예스 아니면 노죠. 근데 먹으라는 겁니다. 끓이끼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차려놓고 역시 똑같은 문제죠. 먹어라. 그런데 누가 와서 나는 좀 마음이 찝찝한데요. 나는 좀 그게 힘든데요. 내 마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번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하여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먹으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까?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영광이 은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영광이 이 자리에도 은혜가 되게 하고, 이 자리에도 은혜가 되게 하고, 이 자리도 은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똑같은 공동체의 영광이라는 모습 속에 이 사람에게는 이 모습이 은혜가 되어지고, 이 모습이 은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런 모습으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잔을 함께 마신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입니다. 성만찬도 우리가 나누지만 잔을 나눈다라는 것은 시편 23편처럼 함께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안에 엄청난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이방인이나 양심이 끓이끼는 자들이나 이런 거와 연합할 때 이미 그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귀신과 연합하고 있거든요. 왜? 내가 우상과 연합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이 그 안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분의 보혈은 우상의 귀신의 능력을 이미 멸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아픔도 그리스도만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감히 정말 이 말씀처럼 말할 수 없어서 부끄럽지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했을 때 바울도 인간의 바울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가진, 즉 그리스도만을 담기를 원한 그의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은 이 땅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쉽지 않은 갈등이 있지만 그 안에 이제는 공동체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의 것이고 나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이 모습 속에서 다시 나를 버립니다. 다시 나를 버립니다. 또 버립니다. 내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그가 살아날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동체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사역도 있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겪는 귀신과 연합하는 것 같은 뼈아픈 마음일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나의 아픔도 나의 어려움도 내 삶의 어떤 것도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예배 시간마다 박수를 칠 때마다 제가 항상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잊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그것에 붙잡히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귀신 따위에게 우리가 붙잡혀야 되겠어요? 어떻게 아픔이나 염려 따위에 우리가 붙잡혀야 되겠어요? 나 예수의 것인데, 난 예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안에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있습니다. 이건 나의 삶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만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주의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주님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다 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